먼저 짧게 중요한 사사 3명만 빼고 제가 한번 쫙 훑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첫 사사 온니엘입니다. 이 온니엘은 거의 12명의 사사 중에 완벽한 사사입니다. 거의 흠이 없습니다. 누구냐면 갈렙의 사위입니다. 갈렙이 힘들어할 때, 갈렙이 나이가 85세가 돼가지고 헤브론 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도저히 기력이 딸려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성을 이제 점령을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? 그 성읍을 점령한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.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래서 그때 그러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온 사람이 이름이 온니엘입니다. 온니엘은요, 언제 등장하냐면 여호수아 때부터 등장합니다. 그때 기럇 세벳인가 그 성읍을 점령을 합니다. 기럇 세벳이 점령하기 쉬운 성읍일까요? 어려운 성읍일까요? 어려우니까 딸까지 걸었겠죠. 쉽지 않습니다. 딸 이름도 악사더라고요. 다이렉트 보험 그쪽 비슷한 이름인데. 그렇게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. 그런데 이 온니엘은 그때부터 굉장히 활약이 대단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사사가 돼서 활동을 합니다. 그리고 유다 지파입니다. 이제 여기서부터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에훗입니다. 에훗은 중요한 게 왼손잡이입니다. 그게 중요합니다. 왼손잡이입니다. 그리고 지파가 어디자? 베냐민 지파입니다. 그걸 잘 보십시오. 왼손잡이면서 베냐민 지파입니다. 대적은 모압 왕입니다. 자, 베냐민의 이름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됩니다. 이 지파 에훗이 베냐민 지파인데요. 그 베냐민의 이름이 유래가 됩니다. 창세기 때 이 베냐민 엄마가 누구예요? 라헬이거든요. 라헬은 딱 2명만 낳았습니다. 누가 낳을까요? 요셉, 베냐민 2명을 딱 낳았는데 요셉은 낳고 두 번째 베냐민을 어디서 낳냐면 길거리에서 낳습니다. 돌아오는 그 길거리에서. 그리고 낳자마자 출산으로 죽어버려요. 바로 죽어버려요. 그래서 이 베냐민을 낳고 나서 이 아기를 보는데 내가 이제 죽는 걸 알잖아요. 라헬이 죽는 걸 아니까 얘 이름을 아이고 불쌍한 것, 엄마 없이 저 평생을 보내야 될 저 불쌍한 것 하면서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베논이라고 이름을 딱 지어줘요.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 딱 나오더니 아니다.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너의 평생을 강하게 지켜줄 것이다. 그래서 이름을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다. 딱 야곱이 딱 이름을 바꿔버립니다. 여러분들 사건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? 해석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.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걸 어떻게 내가 해석하느냐. 라헬은 슬픔의 아들, 아이고 저 불쌍한 것, 유복자로 저걸 평생 자라야 될 저 아이고 불쌍한 것. 그러나 야곱은 아니다.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너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. 그래서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. 그런데 웃기는 게 이 지파가 오른손잡이입니까? 왼손잡이입니까? 왼손잡이에요. 지파 이름은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인데 왼손잡이 사사가 가는 겁니다. 뭐 숨겨져 있는 것 같죠? 없어요. 그냥 역설적이에요. 그냥 재밌어요. 왜냐면 뒤에 가보면 양손을 다 씁니다. 그래서 굉장히 베냐민 하면요 전쟁에 능한 지파입니다. 싸움을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. 엄청난 싸움입니다. 나중에 이 베냐민 한 지파하고 11지파하고 붙었는데 이겨버립니다. 그것도 3번 붙는데 2번 다 이겨버려요. 베냐민 지파가. 또 물맷돌을 돌리는데요. 백발백중입니다.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? 사울 왕. 그리고 시므이. 이게 누굽니까? 다윗이 도망갈 때 막 저주 퍼부은 시므이도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.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전쟁에 굉장히 능한 지파들입니다. 그 모압이 여리고를 점령해가지고 8년 동안 막 괴롭힙니다. 그리고 그 곡물들, 수확했던 곡물들을 싹쓸이 싹 다 가져가 버립니다. 먹을 게 없어. 이스라엘이 맨날 굶는 거예요. 보릿고개. 맨날 보릿고개예요.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에훗이 앞장을 씁니다. 내가 조공을 들고 갈게. 내가 좋다. 조공 딱 들고 가가지고 모압왕 여리고로 갑니다. 그래서 모압왕 이 에글론한테 가가지고 자, 가져왔습니다 하고 왼손잡이라는 게 중요합니다. 이 칼을 어디다 숨겼냐면요, 이 오른쪽 허벅지에 숨깁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꺼내거든요. 그런데 들어갈 때 몸 수색을 하거든요. 왕이니까 그들이 수색을 하잖아요. 수색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다 오른손이에요. 다. 왼손잡이는 부정하다는 그렇게 취급당하던 때니까 이 왼쪽 다리는 수색 자체를 안 해요. 그래서 이 왼손잡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. 그리고 가가지고 제가 긴히 드릴 말이 있습니다. 이 왕한테 가는 거예요. 그 당시에 긴히 드릴 말이 있습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, 뇌물을 좀 주겠다라는 말이거든요. 그러니까 다 나가라 해가지고 아무도 물리냐. 그리고 몸도 작아요. 이게 사사 에훗이 몸도 작고 왼손잡이에다가 이러니까 뭐 볼품이 없어.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.
했는데 그게 보면, 성경에 보면 한 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한 규빗이 요 손마디부터 여기 여기까지 딱 이 정도의 단검을 칼에서 쫙 뽑고 바로 거기서 가까이 가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. 죽이고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옵니다. 나와서 도망간 데가 여리고에서 죽이고 도망간 데가 저기서 보고 있는 믹마스로 자기 지구로 돌아옵니다. 돌아오자마자 모든 군대를 다 직결시킵니다. 직결시켜서 치러 가는 거예요. 저기 치러 가서 여리고와 길갈 저 일단을 다 점령해버립니다. 그래서 8년 동안의 그 모든 그 압제와 그것들을 다 이겨버립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443갈입니다. 이 사람은 별 내용이 없습니다. 딱 한 줄로 놓으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였다. 뭐 이렇게 왜밖에 없어요. 그리고 검도를 엄청 잘했나. 하여튼 뭐 보통 이런 걸 우리는 영화로 많이 삼겠죠. 검도를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막 준비했다가 막 어떻게 해서 막 이기는 장면들 막 액션.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.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. 하나님은 뭐 우리 인간들은 액션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. 막 돌고 막 어떻게 그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죽이는 거 그런 거 자세하게 묘사하기를 원하죠. 그런 관심 없습니다. 아주 한 줄로 그냥 끝냅니다. 다음은 여자 사사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. 중요한 건 이 대적이 가나안 왕 야빈입니다.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습니다. 엄청났습니다. 그 당시에는 이게 철기 시대이기 때문에 이건 청동기 시대예요. 거의 뭐 빗자루 몽둥이 들고 싸우는 이 정도의 싸움이었어요. 그냥 싸우면 안 돼요. 그런데 이겨버렸습니다. 여기 보면 싸웠던 그 족속이 그 가나안 족속입니다. 저 지도상에 나와 있는 그 가나안 족속하고 싸웠는데요. 가나안에는 7족속이 있습니다. 근데 실제로 7족속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족속이 있었습니다. 그 중에 카테고리로 한 7개 정도로 그래도 대표적인 애들이 요 7개다 해가지고 뭐 브리스, 가나안, 아모리, 헷 뭐 이렇게 족속을 만들어냅니다. 그 중에 가나안 족속이 제일 강했겠죠. 왜?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 이름 자체가 지금 대표로성을 띠고 있잖아요. 제일 강한 겁니다.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. 여선지서 이 드보라가 누구랑 함께 가서 치냐면요. 보십시오. 바락이랍니다. 바락이라는 장군이 나옵니다. 우리 미국의 대통령 바락 오바마 할 때 그 바락과 똑같은 그 번개라는 뜻이거든요. 실제로 활동 무대는 다 아랫부분에 있습니다. 드보라는요, 중부 우리나라로 치지만 그 충청도 쪽에서 그냥 여자가 그냥 재판하는 똥똥똥 이렇게 재판하면서 평안하게 살고 있었던 분인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괴롭히니까 그걸 보다 못해서 저기 거의 개성이나 저쪽까지 올라가죠. 저 게데스까지 올라갑니다. 저 윗부분까지 올라가서 바락하고 합쳐가지고 어디로 내려오냐면 중간에 보면 다볼산이라고 나옵니다. 다볼산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그 시스라 군대하고 한번 전면전을 붙습니다. 저 다볼산 환이 보이죠? 저 위에서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. 하다가 적들이 방심할 틈을 타서 내려와서 다 그냥 전멸시켜버립니다. 그리고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저 윗부분까지, 저 지도상에 나오죠. 왼쪽 상단 부분까지 도망을 갑니다. 도망가다가 누굴 만났냐면 이 시스라가 야엘 집에 근처까지 가게 됩니다. 그 야엘이라는 여자가 아우 들어오세요. 힘드시죠? 들어오시죠? 해가지고 우유를 줘요. 우유를 먹고 나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전쟁에 쫓겨가지고 힘든데 우유 먹고 나니까 편안하고 잠이 오죠. 잠이 살 들 때에 저 엽기적인 저 말뚝을 통해서 관자놀이에 박아버립니다.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. 앞으로는 이제 남양 특집 더 심한 것도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마음 임산부는 잠시 꺼주시고요. 자 이렇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. 여러분들 이 승리 이런 것들은 뭐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. 중요한 건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십시오. 자, 돌라야일 하나님께서 하여튼 이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이 사람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싸우게 만듭니다. 그리고 돌라야일은 특별한 사람은 없고요. 그냥 재판했던 사람 소사사들입니다. 활동했던 지역을 잘 보십시오. 이사갈 지파, 길르앗 지파. 길르앗 지파는요, 므낫세 지파입니다. 므낫세 지파 중에 한 계열입니다. 그래서 그 지파 지역만, 저기서 활동했구나 정도 되면 됩니다. 다음은 입산, 엘론, 압돈,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아까 소사사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. 그 중에 좀 특이한 사람이 이제 입산입니다. 입산은 이제 국제결혼 전문가거든요, 이분은. 아들 30명, 딸 30명이 있는데요. 이 아들 30명, 딸 30명을 다 국제결혼 시켜버립니다. 다 이방인들한테 다 결혼해요. 뭐 딸이야 뭐 선교사로 파송한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들 문제는 다르거든요. 며느리를 이방인들 다 데려오버립니다.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일찍이 분명히 열왕기상에 보면요,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방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고 절대 결혼하지 말라. 믿지 않는 사람하고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. 통혼하지 말라.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. 보십시오. 나오잖아요. 그 이전부터 여호와께서 일찍이 오래전부터 얘기한 거예요. 절대로 너희들은 다른 이방 민족들하고 결혼을 하면 안 된다. 근데 뭐 이 사사가 이 정도입니다.
사사가 이 정도 급으로 뭐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일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?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. 이 책은. 야, 사사가 이 정도면 뭐 백성들은 내가 말 안 할게. 백성들은 사회상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.